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서가 십자가를 가장 강조하지 뭘 가장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순위에서 그냥 이렇게 열애를 시켜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강조하는 사건은 바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5장에 걸쳐 써놨습니다. 그건 또 완전한 하루가 아니고 하루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하룻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 만찬부터 해서 겟세마네 동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압축하면 저녁밥 먹는 그 타임, 우리 말하는 저녁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5장을 써놨습니다.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제가 아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하나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5장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크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 이 6월절 전이라는 거는 6월절 전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그 중에서 하루 저녁, 하루 저녁도 밥 먹을 때, 저녁 완찬 먹기 전 발 씻는 것부터 해서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 딱 밥 먹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5장에 걸쳐 써놨으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특별했어? 하나님은, 즉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길래 5장에 걸쳐서 다른 사도들이 쓰지 않은 자세한 이야기를, 그 내막을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가 한 분 예수님을 4사람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린 것과 같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화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 글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것은 전기 작가가 다 쓴 예명이라면, 요한이라는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 이 작가는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1장부터 딱 갈라버립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처음부터 가르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마태복음 뒤에 가면 확실히 갈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갈라버립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고, 자기 행위와 어둠이 도와져서 빛을 거절하고 빛을 못 박는 자가 있다. 1장부터 갈라버리죠. 그런 다음에 요약을 하자면 12장까지는 비록 중간중간에 받아들인 자가 있으나 오히려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 와, 이 인간이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놈들로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독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다른 복음서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수가성 여자 이야기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거부했으나 그 중에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의외의 인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전체 요약 무슨 말인가요? 12장에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떠나 숨으셔야 했고,
떠나야 됐고 떠나야 됐고 떠나야 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야 됐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뭘 강조하죠? 종합해 보니까 안 믿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타이밍 좋을 때에도 유대로 안 가고 숨으셨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다고. 나사로 살리고 이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아니, 나사로 그 전에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 숨으셨어요. 나사로 살리고도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피하에 계셨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살기가 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 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데마다 따라 있었던 제자들,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남아있는 사람들, 붙어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언제라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부한 자들과 빛을 영접한 자들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눠서 빛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복을 주는지 보세요. 12장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40절부터는 그 37절부터는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거라 그랬죠. 실제로 36절로 맞춰버립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왜요? 안 믿으니까. 잡아 죽이려 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6월절에 죽어야 된다고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연합이 안 됩니다. 숨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어야 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미안하지만 유대의 사역에 있어서 소학입니다. 숨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요, 그 숨을 때 항상 같이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살 때 같이 있었고, 요거 먹을 때 같이 요거 먹고, 먹을 때 같이 먹고, 피하에 숨을 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딱 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복음서 설교될 때 가끔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요, 5장 전체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중에 배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배도자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지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완전히 거절하는 인간이 아니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따르고 자기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는 진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입니다. 그의 말이나 하신 일이나 모든 것을 접해보면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줘 버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상황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받은 거라 그랬죠. 이 땅에서 결론이 나버린 거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나를 믿고 여기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끝까지 따라왔어. 너희는 내가 지금 물론 역사 속에서 말하는 거지만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버릴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 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게 13장부터 17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어떤 복을 떠나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는데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한 장 한 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을 볼게요.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이 13장 1절은 전체 표제오고 주제입니다. 주제. 17장까지 주제입니다. 그 뒤에 10장까지 주제인데 일단 자르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에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게 주제라고 말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남을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자식, 우리가 말하면 자식이지만 제자들이 이제 못 봐요. 이게요, 심정적으로 이게 심장이 요동을 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막 무서웠고 막 떨렸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무릎 꿇으니까 그때부터 막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 신성으로는 분리할 수 없으나 분리될 수 없으나 이 죄를 입은 육체로서는 남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로서는 분리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그때부터 맛본 겁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죽음을 그때 인지했나요? 아니죠. 이미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있을 때 뭐가요? 위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더냐. 왜요? 육체니까요. 그 고난을 다 고통과 무서움을 다 겪었다고. 사망은 어떤 사망인지 그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건방지게도 사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망이라는 게 뭔지 다 알고 거기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도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서도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그걸 극복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고 그들에게 표현할 게 있고 이것으로 말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순교의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정신이 없죠. 그런데 주님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결정적으로 이거거든요. 누군가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무서운 싸움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사랑하면 다 이기더라. 그 말은 뭐냐? 예수를 사랑해라. 예수를. 정말로 예수를 미쳐버리게 사랑해봐라. 그러면 무섭지 않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렵고 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 6월절 전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자기밖에 생각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제자들을 위한 일을 먼저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일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알고 합니다. 예수님들도 알고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순교할 줄 알고 돌아갑니다. 주께 받은 그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언이 왔습니다. 벌써 사슬에 물길 거라고. 그런데 다 알고 갔습니다. 이게 사명인데요. 사명만 가nu고 삽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 영광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취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편 고통이지만은 꼭 그만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면 상 받을 정신에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이 천하고 바로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요한복음에서 9장 이후에 반복되는 말, 즉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라. 이 세상 꼭 이자로 붙입니다. 왜요? 본래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든 또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저 영광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광에 오를 뿐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다 이것이에요. 지금 13절, 17절까지. 그 말은 뭡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여전히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 13장부터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괴로웠을 거예요. 12장까지 나 예수 믿는데 맨날 심판받는 이야기, 맨날 버린 이야기 막 그러는데요. 13장부터는요. 정말 웃음이 한 방만 하나 웃음을 그렇게 웃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약속하신 복이에요. 복. 다만 조심할 게 뭡니까?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래요? 다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곡식이 풍성하여 추수할 때 가까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기에도 마음 아픈,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 물론 다윗이 먼저 죄를 졌지만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이 엘리암인가 그러죠. 그리고 그 엘리암의 아들 딸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그러니까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못한 건 뭡니까? 다윗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버린 게 아니라 부인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 편에 든 겁니다. 이게 바로 배도자고 이게 바로 마귀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예표 전형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를 주님이 받아준 그 회개를 알지 못하는 다윗의 측근, 회개를 알지 못하면 배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됐으니까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가장 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자기가 큰 영광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찮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떠날 뿐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전까지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끝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시간적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도를 말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주셨고요,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는 믿는 그 수가 없다고 끝까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13장부터 14장 첫 시간이니까 개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랑이냐?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말씀해 보세요. 13장에 세 족씩 나오죠. 여러분, 세 족씩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자가 예수님 스승이 씻겨주는 발, 그죠? 발을 씻겨주세요, 스승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신분제 사회인데요,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의 발을 안 씻어줍니다. 씻으면 물만 갖다 주지. 왜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인격 말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가, 종이 주인의 발을 안 씻겨줍니다. 발은 자기 손으로 닦는 겁니다. 근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게 뭐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와 선생이라 그러더라. 맞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처럼 해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섬김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래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설명을 하기를 뭐라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섬김이래요. 그렇다면 발 씻음도 이 차원에서 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는 우리가 말하는 봉사적 차원에서 섬김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를 주려 합니다. 이것이 인자가 섬기러 왔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섬김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제물로 주러 왔다는 그런 의미로 세족식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주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요한일서 보면 예수님이 물로 임하시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성삼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증언하신다고 제가 2015년 여름 가을에 설교를 했었어요. 정말 그때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창을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를 쏟았다고 했어요. 물과 피가 같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거 맞죠? 물은 왜 필요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씻으셨어요. 우리가 성막 아시죠? 성막과 성전에 가면 뭐가 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대야입니다. 물대야. 물대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고요. 번제단 신경 써. 떡상, 금촛대, 불, 그죠? 율법서, 지팡이 다, 그리고 그 그룹이 있는 이 보좌까지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보좌죠. 예수님 앉아 계신. 이거 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물대야를 생각 안 했다. 근데 물대야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봐보세요. 먼저 손을 씻어야 되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막에 가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번제단, 물두멍, 성막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손 씻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를 흘린 다음에 물로 씻는다고요. 번뜩 지나가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나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씻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죠.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태워서 그 가루를 물에 섞어 놓습니다. 그럼 이 물을 항상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졌다든지 피를 만졌다든지 그 여인이 피 흘릴 때 어떻게 결합을 했다 이런 일들 있죠. 그런 게 어때나 그러죠? 이 물로 씻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기억나시죠? 레위기 강의에 나옵니다. 그 강의를 안 들어도 우리 분명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율법서에 보면 물로 씻는 이야기 나옵니다. 특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로 씻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 물로 씻는다는 게 뭐냐면 죄로 완전히 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도 뭐예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 세우실 때 다시 설교할 거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피로 때 신분이 아들로 바뀌었다 그러죠. 아들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이 있다고 돼 있어요. 죄와 허물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허물. 바로 뭐냐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고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냐 그 말이죠.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씻는 게 물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여 그의 피가 씻는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히브리서 말하면 그 한 번,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죄를 다 씻었다, 갚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는 시간 안에서는 죄를 또 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의 물로 그 실제적인 삶에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을 짓는 죄를 어떻게 해요? 허물을 씻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에 비추고 회개하게 할 때. 그래서 물과 피로 씻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 믿는 자에 주는 복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인데 사랑은 보면 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첫 번째 사랑, 끝까지 주고 싶은 사랑 뭐냐? 나는 너희를 끝까지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죽으면 끝이냐? 험한 이상 아니 14장에 초수월 예배하러 가나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날 그때 준비해서 너희를 부를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반드시 신부로 준비돼야 돼. 내가 그걸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준비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날 인도할 거야.
그러면 자, 이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하고 완전히 연합해야 돼. 아시겠죠? 그 처소를 준비해서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살 거 아니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듯이 그렇게 나하고 연합하고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세상은 나를 핍박하는 거 봤지? 너희를 반드시 핍박할 거야. 반드시. 16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야. 그러나 어떻게?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어.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다 어떻게? 마지막 축복기도 합니다. 17장. 이 대제사장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함께 있는 같이 이 자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들을 지금 당장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들을 여전히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겟세마네 갑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면요. 서로 물질도 나눠야죠. 먹을 것도 나눠야 되죠. 근데 뭘 나누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라 이 말입니다. 거룩성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면은 뭐라고 해요? 불에서 끄집어내라 이 말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고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밥이 없는 게 문제가 옷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주님이 교회 사람들 끝까지 살아 어떻게 해요? 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도 갈릴리로 돌아가서 갑부가 돼도 고기를 너무 많이 갑부가 돼도 너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게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내가 그걸 가르쳐요. 너희는 나의 피로 이제 십자가의 피로 죄신을 받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베드로도 외식한 적이 한번 있죠. 그죠? 어떻게 할 거야? 물로 씻음을 받아. 내 구약성에서 봤지? 그 부정을 어떻게 쓰니? 실제적으로 성결함을 사는 어떻게 사는지? 너는 항상 말씀 안에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와서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항상 열매를 맺을 거야. 어떤 소망? 처소를 준비하신 주님 소망하죠. 환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내가 함께 있는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성령을 벌써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함께하여 반드시 내 나라로 인도할 거야. 이게 주님이요. 거절한 이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영접한 이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하고 좀 다른 모양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고 싶은 사랑이 이거예요. 이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주고 싶은 사랑이 이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사도들이 이런 사랑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참 별 볼일 없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랑 하는데 정말 그 격을 낮춰서 부른 게 아니라 늘 입에 붙어있는 타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곡조. 우리가 사랑 타령 하는데 사랑을 노래 부르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떡을 나눈도 그것은 도둑질한 떡이 맛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음료를 마셔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고요. 세상에 의인의 피를 흘려서 마시는 그런 독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랑이었어요. 봐보세요. 뭐가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 했잖아요. 옛날에. 아니 3계명을 준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문둥병자 10,000명을 모아라. 거지들 10만 명을 모아라. 내가 마지막으로 그냥 배불리 먹이죠. 병 싹 고쳐줄게. 제가 이것이 옛날부터 고민이었다니까요. 고작 발 좀 씻어주고 이것이 3계명이고 사랑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대속을 모르니까 구약성부터 약속하신 정말 죄 씻음이야말로 사랑주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우리가 정말 어두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걸 빼놓고 봐놓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13장부터 눈이 딱 열려보면 거룩한 사랑, 정말 세상 큰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예수님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이 더러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주와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대로 살라고요. 뭐부터 주라고요? 죄와 허물을 벗을 수 있는 사랑부터 해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가 대제사의 기도, 그를 축복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고 영혼의 수고를 다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야 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른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선생으로 따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을 세상에 주고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하루 저녁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구나. 거부한 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이들아, 너희가 받은 복과 사랑이 뭔지 봐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 개떡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한다 했으니까 이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자로서 이렇게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특별히 자기를 받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건 꿈도 못 꾸지만 신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선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요, 선물이요, 능력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